열린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열린 예배에 참석하신 관객 여러분, 오늘 첫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맥을 끊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남은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도다 하더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그리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그 30을 달라 주거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늘지 말고 행하시고 쓸데없는 핑계로 사단에게 조금 잡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린 성경 방송에 예비하신 축복을 회복하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끊지 말라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각인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한 여자가 충격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 마음의 충격과 충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충동감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감격하여 자기가 가장 귀하게 가져가고 있는 향유옥합을 곁들여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풍속을 볼 때 향유옥합은 여자의 사랑의 심장이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 앞에서 곁들이기 위해 준비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곁들여 자신의 감격하는 마음의 흐름을 끊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동감이 일어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필연적 성공 비결입니다. 좋아도 싫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에 지장이 많고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흐르는 말씀의 맥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맥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수관계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 속에 갇히고 고립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끊는 것은 마치 자기 다리를 끊는 것과 같고 능장자리에 산맥을 불두도로 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맥 빠지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수수작용이 끊어집니다. 또 그래 되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수수관계에 끊어졌어요. 진적 죽은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끊어지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국민학교 때 제게 할아버지 귀신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걸리를 하루에 한 잔씩 먹고 담배를 세 갑씩 피웠어요.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들어가는 귀신 영감이 그걸 먹는 거예요. 사춘기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것도 무상숭배가 지독한 가문에 태어나갔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 뜻만은 떠나가는 짐승같이 산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계시나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를 통하여 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므로 그 흐름의 맥을 끊지 말고 항상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지하거나 자기의 아집과 주관이 살아있으므로 인하여 맥을 끊기도 하고 상대방의 한술 떠드는 말을 듣고 끊어버리거나 사단과 말이 그간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로 맥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맥이 없고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인해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흐르는 말씀의 맥을 끊는 자들을 다 망해버렸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속국 노예 포로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깨지고 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노아 때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 때도 실패하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올적에 400년이 걸렸어요. 한 지도자 한 사람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내세울 때까지는 몇천 년이 걸리고 몇백 년이 걸리더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 하는데 400년이 걸리더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부른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서 이제는 자녀답게 뛰고 달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 앉아갖고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그가 저지의 셋들은 우리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가 저지의 셋들은 사단들에게도 인정받아야만이 이놈의 사단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실문을 안 합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나이트클럽도 잘 다니고 술도 잘 먹고 담배도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옛날 친구들 그래요. 아이고 저거 목사 된대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 그때 술 잘 먹고 가지만 술도 잘 먹고 가지면 어찌 된 일이고 이러네. 그때 과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셔갖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오늘 미안하고 팔로를 놓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주고 일을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문제가 달라요. 현재 내가 잘못 살아주면 만사부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망사형통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아이고 나는 막 예수만 믿다 구원받는데 하고 룰루랄라 합니다. 그래서 만신창이 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아담과 하와는 진리의 맥을 긋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수소 관계가 완전히 끊어요. 그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끊임없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문자적 신앙을 도리화한 자기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불신앙을 함으로 복음의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망하더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 자체를 완전히 공포로 심어주고 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완전히 흑끈거리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축복을 예정하시고 예배해 놓는데 왜 우리 인간들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된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 뭔지 발견해지고 그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확신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흐름은 이연 역사가 있기에 청춘의 항로 옥합을 깨뜨리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었고 말씀의 확신이었다면 내 청춘의 항로 옥합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항로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내놔옵니다. 우리가 그런 무서운 결단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이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릴 복음이 아니고서는 청춘의 항목합을 사랑의 항목합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앞에 여러분의 항목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동 물질은 나름대로 흘러가다가 가뭄이 들면 말라버립니다. 그것이 모여서 큰 물줄기가 되면 아무리 가물어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의 법칙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잔을 높이 들고 말씀의 멱을 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청춘의 항목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역사 앞에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사, 특히 기독교사를 보면 맥을 보면 구약이라는 역사의 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맥을 타고 신약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줄기는 다시금 로마, 독일, 스위스로 흘러가 종교개혁으로 재폭발되고 새로운 입장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삶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과 악의 길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주신 거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백이철 목사가 악의 길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이철 목사 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하고 유턴을 시킨대. 그거는 내 자유의지. 그건 하나님이 내인데 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의 길을 가든 악의 길을 가든 그거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 다음 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빼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제발 날 걱정 좀 시키지 말고 이제 좀 안심 좀 시키고 나에게 영광을 좀 제대로 좀 돌려봐라. 아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죽음의 구름대에 빠져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죽어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같이 죽이는 역사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죽음의 구름대에 들어가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 제목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정말 무시로 정시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하고 보니까 어느 학생이 손을 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뭐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 가는 걸 내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그 선생님한테 던졌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 뭔지 깨닫고 왔느냐, 내 사명대로 왔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왔느냐, 그게 천지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전문을 찾지 못하고 전문성을 찾지 못해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따갖고 기독교 단체에 가서 강사를 하고 있고 국장이나 하고 있고, 아이고 내가 선교사를 가야지 하고 선교지에 턱 가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다 잡아잡혀요. 내가 힘이 있고 그게 가야 가는 곳마다 드디어 선교를 다 꺾어붙인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이 가다 보니까 나도 거기서 같이 넘어지더라. 첫째, 우리는 다른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살이라고 원하셔도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의 능력은 그냥 전부 다 이상한 놈만 다니면서 보고 그걸 썩물하니까 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는 자유이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국된 삶을 살더라. 그래도 원망은 하나님 원망. 왜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 응답 안 되면 원망합니다. 성령님도 못 받으면 원망합니다. 내가 하면 잘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님도 받고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 우리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있죠. 그게 정성입니다. 모든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청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오. 그리고 중직자들이라면 말씀의 확신 정도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세상 흑암 무한한 것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뺏긴 하나님의 문화권을 다시 회복하는 지구 전도제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독교의 흐름이 미국과 영국으로 흘러가 미국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영국은 성경을 번역하여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폭발되었던 복음의 산맥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빛을 발하는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주가 오게 되면 동방에서 서방으로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때다 기회다 찬스다 생각하시고 모든 말씀을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오르니 온 열방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흑암이 있다면 세계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곳에는 전 세계인이 이 대한민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승리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과 불신자를 보게 하시고 영역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도전을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 증거되는 열린 선교 방송이 뉴스 미디어로 말미암아 세상 문화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